34절 3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아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할지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민수기 21장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가 이번 주 다음 주까지 끝나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 달부터는 한 달 동안 신약 설교가 있을 예정인데요. 혹시 코코넛 좀 쉬고 계셨다면 한 번 더 손에 잡으시고 이 귀한 기회에 말씀을 좀 가까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시작해 볼까요? 오늘 레시피 하나를 읽어드리면서 시작해 볼까 합니다. 한번 맞춰보십시오. 설탕 시럽 1스푼, 그리고 민트 3줄기, 얼음물 200ml, 탄산수 200ml, 그리고 럼 1스푼. 합치면 뭐가 되죠? 와, 역시 일부랑 분위기가 다르구나. 술 좀 먹지 마. 그쵸? 네, 모히또의 레시피입니다. 럼주 1스푼, 설탕 시럽 1스푼, 탄산수 200ml, 얼음 200ml, 그리고 민트 3줄기를 합치면 모히또가 됩니다. 좋아하십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죠? 매력 있지 않아요? 그거 하나하나 먹으라고 하면 드시겠습니까? 설탕 시럽 1스푼 드시겠어요? 럼주 그렇게 크게 매력 없고요. 민트 3줄기 씹어 먹지 않습니다. 그렇죠? 탄산수 마시긴 하겠지만, 얼음물 마시긴 하겠지만, 합쳐놓은 것과 같겠습니까? 그렇죠? 이 5개를 섞어 놓는 순간, 이 5개가 배합되는 순간, 와, 이게 뭐야? 라는 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매력 있습니다. 이게 배합의 매력입니다. 하나를 둘 때는 그렇지 않았었는데 그걸 함께 섞었더니 전혀 다른 것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배합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비율입니다. 어떤 게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되죠. 나는 좀 이렇게 쏘는 맛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럼주를 10스푼을 넣는다고 하면 그냥 럼주를 드시면 되죠. 그렇죠? 모히또가 아닙니다. 그래서 난 달콤한 것이 좋아요. 그래서 설탕 시럽을 여러분들이 10숟가락 넣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것도 설탕 맛밖에 나지 않을 것입니다. 시원하게 먹자 하고 얼음을 잔뜩 집어넣는다면, 난 탄산수가 좋아하고 탄산수를 그냥 너무 많이 넣는다면 거기도 향이나 맛이 다 사라지겠죠.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건 배합입니다. 어떠한 배합으로 들어가느냐가 환상의 레시피를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일정한 그 배합, 비율이 딱 맞았을 때 우리가 원하던 그 맛이 난다는 거죠. 배합과 비율. 이 얘기를 해봅시다. 내면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의 내면도 하나의 작은 병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의 내면이 하나의 작은 병이에요. 그렇죠? 여기 작은 병이 있어요. 여기에 무엇이 얼만큼 들어가서 섞이는가에 따라 여러분들의 지금의 내적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다시, 여러분의 마음이 작은 병이에요. 여기에 무엇이 얼마나 들어갔고 그것이 어떻게 섞이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 지금의 내적 상태라는 것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어떠신 것 같아요? 요즘에 어떤 게 많이 들어와 계십니까? 어떻게 섞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내적 상태를 만듭니다. 크게 5가지로 예를 들어 볼 거예요. 가장 이상적인 배합을 하나 샘플해 봅시다. 물론 이게 베스트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상적인 배합을 한번 얘기를 해보자. 첫 번째, 내면의 건강한 상태가 되려면 5가지 재료가 적절한 비율로 배합되는 게 좋은데요. 그 첫 번째 재료로 걱정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걱정 있어야 돼요. 그렇죠? 삶을 걱정하지 않는다는 건 그 사람이 현실 인식이 안 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걱정거리가 없는 삶의 지점에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이라는 한 텀을 살아가는데 그 나이에 따라 나이에 맞게 환경에 맞게 어떤 걱정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일정한 걱정이 필요합니다. 걱정이 전혀 없다는 것은 그냥 현실 인식이 안 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걱정을 하십시오. 근데 어느 정도가 좋겠어요? 1스푼 정도가 좋겠죠? 걱정이 10스푼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외에 다른 맛이 나지 않겠죠? 걱정이 압도되어서 걱정이 넘쳐나서 이걸 음료라기 보기보다는 럼주처럼 독한 술, 정신을 차릴 수 없는 무엇인가가 되어버릴 거예요. 그렇죠? 걱정만이 너무 가득하기 때문에 그 걱정의 다른 맛들을 다 잡아먹어버려서 이건 그냥 걱정의 맛밖에 나지 않는, 거기에 취해버리는, 그것이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지점에 갈 수 있습니다. 걱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1스푼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망과 자부심이 있어야 합니다. 소망은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자부심은 무엇입니까? 네,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소망과 자부심이란 한마디로는
저렇게 되어야 해, 저렇게 될 수 있어, 저렇게 되고 싶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걱정만 많다면 내면이 힘들죠. 하지만 거기에 소망이 있을 때 거기에 독특한 맛이 섞여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소망이 너무 많으면 설탕치료만 10스푼이 들어갔다. 그렇게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난 대단한 사람이야. 난 훌륭한 존재야. 누구도 나 같지 않아. 라는 게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되죠? 현실인식이 부족한 자기기만 상태에 들어가죠. 그렇죠? 현실인식이 부족한 자기만 상태에 들어갑니다. 소망이 너무 탁월하고 자부심만 너무 탁월하면요. 그 사람은 사실은 자기 자신과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질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게으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왜 다 잘 될 건데 왜 합니까? 지금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왜 언제든지 하면 되는데 왜 지금 열심히 합니까? 지나치게 높은 자부심, 지나치게 긍정적인 생각은 그 사람에게 해롭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설탕 10스푼 들어가는 물은 누구도 마시지 못합니다. 세 번째 리스닝이 필요한 게 뭘 예를 들어 볼까요? 삶에 대한 애정이라고 저는 정해봤습니다. 삶에 대한 애정. 얼음에 비교해보자. 삶에 대한 애정. 여러분, 애정은 실체가 없고 얼음은 실체가 없지만 그 온도가 사실은 때로는 모든 것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따뜻한 모히또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없죠? 매력 없습니다. 그렇죠? 온도는 모든 걸 좌우하기도 합니다. 삶에 대한 애정. 그래, 내가 현재 이런 문제가 있기도 하고 내가 앞으로 저렇게 돼야 되는 거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게 그래도 내가 오늘 아침 일어났을 때 들렸던 새소리 하나, 내가 출근해서 바라봤던 하늘, 내가 만나는 반가운 사람들, 지금 먹고 있는 맛있는 음식, 지금 하루 종일 고단하게 일했을 때 딱 누웠을 때 느끼는 이게 몸이 풀리는 느낌들, 내가 살아있는 거, 내가 살아서 지금도 이 세상을 살고 있고 이 나이를 살고 있고 이 사람들과 살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그래서 그게 즐거운 삶에 대한 애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게 꼭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건 어떤 면에서는 소망과 걱정보다 삶에 대한 애정이 더 많은 분량을 여러분의 삶에서 차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을 사는 거니까요. 그렇죠? 지금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보다 내가 오늘 살아있다는 게 더 크지 않습니까? 내가 내일 어떻게 돼야 된다는 것도 오늘 살아있다는 게 더 큽니다. 그러니까 삶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삶에 대한 애정이 지나치게 넘치면, 얼음물을 너무 막 컬컬컬컬 쏟아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걱정도 없고 소망도 없이 오늘을 밀리nor만 살게 되겠죠. 그렇죠? 별 생각 없이 오늘이 행복하고 오늘이 즐겁고 오늘이 신나서 그저 방만한 삶을 살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렇죠? 적당히. 네 번째가 탄산수죠. 주체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성실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도 내가 해내야 된다. 내 책임이다. 내가 움직여서 결과를 만들어야 된다는 책임감 혹은 주체성이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 거야 라고 하지만 그 될 걸 누가 만들어야 됩니까? 내가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내가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죠? 결국은 내가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정확한 주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게 필요합니다. 이게 없으면요, 소망을 갖고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두려워하면서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렇죠? 걱정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소망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베이스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탄산수가 기본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게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대한 주체성, 사명감, 성실성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게 없다면, 이게 없이 이런 걱정이 있지만 난 이런 소망이 있어, 이런 식의 태도만 유지한다면 그거는 사실 음료라고 하기 어려워요. 너무 진해요. 럼도 설탕물도. 그렇죠? 내가 하라는 행동으로 희석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것을 네 번째라고 생각해 봅시다. 하지만 이게 너무 과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사람은 되게 만약에 삶에 애정도 없이 소망도 없이 두려움도 없이 그냥 자기가 주어진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사람이 인생이 되게 건조해지겠죠. 미지근한 탄산수를 마시는 것 같은 인생이 될 거예요. 그렇죠? 건조하게 자기 루틴을 감당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민트, 세 줄기 들어갑니다. 향이죠? 향은 모든 곳에 배어들고 그 자체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신앙입니다. 일반적인 용어로 쓰면 가치겠죠. 그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거야. 난 저렇게 살고자 해. 난 이런 사람이 될 거야. 이게 맞아. 이걸 추구해. 라고 하는 그 사람의 가치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아마 신앙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난 하나님께 기쁨 되는 삶을 살 거야. 그건 아닌가요? 하여튼 하나님을 위해서 살 거야. 이런 것들. 그 가치가 어떻게 돼요? 전체 향이 되죠. 이 사람을 물들이죠. 그렇죠? 제일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 줄기 정도 넣으시면 충분해요. 너무 많이 넣으면
노면. 같이 압도된 사람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인생 이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세상이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렇게 돼야 되고 라고 말하지만 막상 지금 오늘의 문제가 뭔지 인지하지 못하고 내일의 소망이 무엇인지 지향하지 못하며 계속 오늘을 재미있게 살고 있지도 않고 오늘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가치적인 얘기만 하는 사람은요, 민트 잎사귀 한 입에 넣고 씹어먹는 기분이에요. 뭔가 부담스러워요. 향이 아니라 맛이 되는 순간. 굉장히 신앙적인 얘기들을 하지만 실제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 않고 자기 삶 자체를 사랑하고 있지 않고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지 알지 못하고 어떻게 내 소망을 꿈꾸지 못하는 상태에서 당위에 매몰돼 버리면 그거는 그냥 향나무를 계속 옆에 두고 입에 씹어먹는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일반 사회에서는 거의 만나볼 수 없는데 교회에서는 가끔 등장하는 캐릭터입니다. 5가지. 이게요, 적당한 비율을 합쳐주면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적당한 비율을 합쳐주면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자기한테 지금 문제가 무엇인지 현재에 대한 문제의식이 명확하게 있지만 이 문제로부터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 갈 수 있는지는 소망도 선명해요. 그래서 그 소망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주체성과 자부심을 말하면 성실성도 있으나 그 성실성에 눌려서 일을 하듯 사는 게 아니라 오늘 주어진 삶을 느낄 줄 알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내가 그래서 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모티베이션이 선명하다. 그것이 자기의 정체성이 되는 사람은요, 그 주변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어떠한 환경들이 온다 할지라도 자기 이 내면에 조합된 힘으로 말미암아 그 상황을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이 비율이 깨지면 내가 걱정이 압도돼서 내 내부의 90%가 걱정인 사람 혹은 막연한 낙관에 압도돼서 내가 되게 대단한 사람이냐 스스로 착각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그냥 오늘에 주어진 것만 별생 없이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 아니면 오늘을 누리는 재능은 있지만 그것 외에 아무것도 없는 얼음물 같은 사람, 시원하긴 하지만 아무 맛이 없는, 정말 얘기해보면 이 사람 말이 다 맞는데 그게 전부인 사람, 민트만 씹어먹는 사람, 다 맞는데 그거 뭘 하고 있지도 않은 사람, 현실을 모르는 사람, 내면이 그런 식으로 편향되어 있는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편향된 상태가 되면 그 내면이 삶의 짐이 됩니다. 내가 건강한 조합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 있을 때는 그것이 나의 삶의 힘이 되지만 내가 그 건강한 조합이 깨트려져 있을 때 그것은 내 삶의 짐이 된다. 그럼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럼 오늘 설교에서 여러분들 제일 기억해야 되는 건 뭘까요? 소비자가 되면 안 되고 조절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테이스트 할 줄 아셔야 돼요. 먹어본 다음에 이거 맛있다, 어떻게 만든 거야, 완전 신기하네, 이거 맛없다, 이건 왜 이래, 여기 잘 못 만드네, 이런 소비자가 되어서는 안 돼. 내 내면이 어떤 상태가 되면 요즘엔 내가 되게 좋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되게 좋아, 나 요즘에 되게 힘들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되게 힘들어, 이런 내 내면의 소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딱 테이스트 했을 때, 내 내면을 딱 맛봤을 때 너무 당도가 진한 거 아니야? 나는 뭐 요즘에 긍정적으로만 생각하고 있네? 나 게을러 터졌으면서 다 잘 되고 생각하고 있어. 내가 정신이 없나 봐. 나 너무 걱정이 압도됐는데 이거 쓴맛밖에 안 나. 요즘엔 걱정이야. 뭐가 문제인 거지? 뭐가 부족한 거야? 라고 내 내면을 테이스트하고 어떻게 돼요? 모자른 것들을 채워놓고 과도한 것을 빼낼 줄 알아야 된다. 내가 내 내면의 소비자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의 조절자, 내 내면의 배합과 비율을 아는 사람이 되어서 그 배합과 비율을 맞춰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바꿉니다. 그것이 내 내면을 바꿉니다. 그것이 내 삶을 바꿉니다. 그렇지 않고 우연한 기회에 만들어진 묘한 배합으로 된 내 내면을 그냥 소비하고 살아가게 된다면 나는 적절한 그 선에 서는 날이 거의 없게 되고 어느 쪽으로든지 편향되어서 그 내면이 내 삶의 짐이 되어서 살아가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는 게 어렵잖아요. 그냥 살아도 어렵거든요. 여러분들이 내면에 힘이 되셔야 그 삶을 넘어서 앞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근데 안 그래도 삶이 쉽지 않은데 거의 내가 내 내면의 짐이 된다면 내가 어떻게 그 삶을 넘어가겠습니까? 그것을 업계이시고. 그럼 여러분, 내 내면을 돌아볼 수 있는, 내면을 조절할 수 있는, 내 내면을 갖고 갈 수 있는
결정과 준비를 하셔야 돼요. 지금 있는 마음 그대로 살지 마십시오. 요즘에 이러하다라는 것이 여러분의 결론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거기서부터 이런 마음을 다시 만들어갈 수 있어요. 이스라엘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이스라엘은 이런 편향성의 시기가 있었죠. 이스라엘 긍정이 넘쳤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 얘기 먼저 해볼까요? 언제 그렇게 긍정이 넘쳤죠? 홍해를 건넜을 때. 저는 얼마나 웃으며 뛰놉니까? 지금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했다.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바다의 길을 내셨다. 우리 이제 구원하셨다. 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 우리가 새날을 여실 것이다. 기쁨에 넘쳤습니다. 이들 가운데 시럽에 가득한 설탕물에 가득한 삶이 시작됐어요. 그렇죠? 언제 또 그렇게 이들이 기뻐했습니까? 시내산에서 출정할 때 그랬죠. 이제는 가나안으로 들어간다. 이제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간다.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새 나라를 주실 것이다. 이제 이 지겨운 광야 생활이 끝났다. 이제 정말 옥토에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나라를 세우며 살 것이다. 얼마나 꿈꾸면서 출발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시럽에 가득한 내면을 갖고 있던 사람에게 나타나는 문제는 뭐라고 했죠? 작은 어려움이 생겼을 때 결정적으로 추락하죠. 왜요? 현실을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었으니까. 기만하고 있었으니까요. 모든 걸 다 긍정적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현실이 그렇게 긍정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팩트가 드러나기 시작할 때 이 사람은 급격하게 추락합니다. 그렇죠? 시내에서 나왔다가 만나가 내리기 전에 가진 곡식은 한 달이면 끝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우리는 광야에 다 굶어 죽습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습니까? 여기까지 떨어지죠. 그렇죠? 시내산 앞을 떠날 때 그렇게 기뻐하다 가데스바네에서 싸움이 시작되기라도 했네. 아니요, 보기만 했는데. 그냥 보기만 했는데 키 큰 애들이 돌아다니는 걸 보기만 했는데 그 성을 보기만 했는데 그 전체를 보기만 했는데 와 쟤네들이랑 싸우면 우리가 다 죽는 거 아닌가. 가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에게 이런 실험만 가득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한쪽에 긍정만 가득했던 시기. 기독교인들도 가끔 청년 때 이런 실수를 하죠. 20살에 막 은혜 받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또 하나님께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일어나서 손 들고 이런 거 하죠. 저도 했어요. 하잖아요. 이렇게 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이 세상을 바꾸겠다고 막 세계지도 갖고 기도하고 뭐 몇 창 해가지고 이게 적도 부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막 우리가 세계 주관자들 막 기도하고 그리고 또 이 정도 또 처음 들어보는 어떤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민족이라고 우리나라 정치를 위해서 기도하고 경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막 내가 바빠 이 지구를 통치하느라 바빠 지금 이 지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한단 말이죠. 그런 동안 내가 정말 하나님께 나를 사용하실 거 주님께 나를 이끌고 내 안에 시럽이 가득한 내가 대단한 사람인 거. 막 기대되죠. 그러니까 삶이 얼마나 기대돼요. 목사님 기대돼요. 졸업하면 하나님께 나에게 어떤 직장을 예비하고 계실지, 내가 또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실지, 어떤 가정을 나에게 꾸려가실지, 나를 어떻게 사용할지 너무 기대됩니다. 기대하고 졸업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 예비하셨죠. 깜짝 놀랄 걸 예비하셨죠. 하나님 정령 여기입니까? 날 부르시는 곳이 라는 직장에 들어가고 정령 이 사람입니까? 라는 사람을 예비하시고 그럼 한두 번의 실패를 경험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죠? 급격하게 추락하죠. 하나님은 없나 봐. 하나님은 내 인생 인도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 나한테 관심 없는 것 같아. 실업의 비중이 굉장히 많았다가 거기에 막 들떠 있어서 사실 열심히도 안 살다가 다 잘 될 건데 열심히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문제가 뭔지도 몰랐다가 이스라엘에게 또 어떤 시기가 있었습니까? 럼주만 가득했던 시기가 있었죠. 가데스바네에서 그걸 보고 나서 어떻게 해요? 아직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는데 우린 다 죽었다. 우린 다 죽었다. 모세를 빼고 지도자 하나를 세워서 이집트로 돌아가자. 다시 돌아가서 종살이 한다고 하면 받아주지 않겠냐. 인생은 실패이고 우리는 끝났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고 우리가 실수했고 엄청나게 밀려오죠. 과거에 대한 후회, 우리가 안 떠났으면 좋았을 뻔했다라는 과거에 대한 후회, 현재에 대한 절망, 어찌할 거라도 방대 통곡해서 오는 이 마음에 뭐만 가득합니까? 슬픔만 가득합니다. 이 마음에 고통만 가득합니다. 이 마음에 현실에서 준 고민만 가득하여서 그것이 마음을 완전히 장악해서 이 사람은 다른 것을 느낄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삶의 장면에 도달해서 어떤 문제에 도달해서 그 문제가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 문제 속에 내가 던져진 것처럼 인생의 다른 측면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거에만 내가 푹 빠져있는, 그래서 그게 내 생각도 해결되지 않으면 내 인생이 끝난 것 같은 그렇게 생각되는 지점에 우리가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잡아먹어버리죠. 럼주만 가득한 모히또처럼 그냥 술을 드시면 날 텐데 모히또라고 하니까 문제인 거지. 세 번째 이스라엘에게 또 무슨 시기도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민트가 사라지고 다른 게 들어갔던 시기도 있었죠. 그럼 민트를 빼고 다른 걸 넣으면 향이 완전 바뀌죠. 민트 빼고 자몽 넣으면 자몽 모히또가 되는 거죠. 완전 바뀌어요. 이스라엘에게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 빼고 바알이 들어온 시기가 있었습니다. 언제요? 처음에 요단 동편에 승리했을 때 책을 읽으셨습니까? 모압 여자들의 아름다움에 취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까지 되냐 안 되냐의 싸움을 한 거지 하나님 위에서라는 방향성이 있었어요. 하나님 위에서 왔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라고 그랬던 거고 되겠지 뭐 그냥 될 거야 열심히 하면 될 거야 이랬던 시기가 있었는지 방향을 이렇게 잡혀 있었는데 여기서 딱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내 방향 자체가 바알을 섬기는 바알에게 절하는 지점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그렇죠? 사라지고 중심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다른 건 괜찮았는데 그때는 다른 건 괜찮았거든요.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다는 신뢰와 결과들을 만나고 있었는데 중심이 바뀐 거죠. 그렇죠? 그런 시기도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렇게 빛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너무너무 빛나는 본문이에요. 왜요? 이 배합이 딱 맞았던 시기예요. 이 배합이 딱 맞았던 시기입니다. 이스라엘. 오늘 본문은 뭐라고 출발합니까? 두려움으로 출발합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 사람 이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들이 막연한 낙관에 빠져있지 않았어요. 그 앞부분에 보면요. 이 사람들이 이 장면이 어땠냐면요. 이미 누구에 대한 승리를 경험하고 있었어요.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요. 바산한 옥이 이들 가운데 쳐들어오고 있던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들은 이미 헤스본 시온을 이긴 상황이었어요. 헤스본 시온과의 싸움에서 이겨서 헤스본 땅을 점령했는데 바산한 옥이 이제 군대를 연합해서 쳐들어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럼 그때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헤스본도 이겼으니까 바산도 이기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시온도 이겼는데 옥을 못 이기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 내가 지금 싸워야 되는 군대가 굉장히 강력하고 그 대비해서 우리의 모습이 굉장히 연약하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여기서는 굉장히 좋은 출발점입니다. 왜요? 이것조차 느끼지 않으면요. 기도조차 하지 않아요. 그렇죠?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별 생각 없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낙관과 신뢰는 완전 다른 거예요. 괜찮아요. 낙관하는 사람이 기도합니까? 여러분 낙관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자기가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기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아닌데 내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신앙을. 그거 신앙 아니잖아. 그건 낙관이지. 기도하는 중에 응답받고 얻은 확신을 내가 얘기하는 거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첫 번째 장면은 좋은 거예요.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두려움에 완전히 매몰됩니까? 그렇지 않죠. 이 사람들 두려움에 매몰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누구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죠. 그렇죠?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땅, 그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을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늘 가운데 뭘 보여주세요? 소망을 보이시죠. 어떤 소망이요? 승리의 소망을 보이시죠. 이미 그들의 땅을 너에게 넘겼다라고까지 얘기하시죠. 그렇죠? 근데 승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주시는 것들을 이들이 경험합니다. 그렇죠? 이들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으나 또 그거보다 더 크게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주시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무엇이 있어요? 여러분, 이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져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내 인생 문제를 다 해결하시겠군요. 우박을 내리시건 천둥 번개를 치시건 하나님께서 얘들 다 멸해주세요 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죠. 하나님 그 소망을 듣고 누가 가서 싸우러 갑니까? 내가 내 칼을 들고 싸우러 나아가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그 이김을 우리가 경험하여 맛보자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칼 들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입니까? 하나님 지금 이들과는 위대한 능력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 그 군대를 멸절시키셨습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내가 두려워했던 그 강한 군대가 내 앞으로 쫓아오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기겠다고 하시는 소망을 가지고 내가 내 칼을 들고 주체적으로 행동하면서 책임있게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세 번째가 이 사람 여기까지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하고 있었던 또 유명한 구절들 있죠? 하나님께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과 너의 자녀와 아내를 위해서 집을 위해서 싸우라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 두 가지 포인트가 있죠. 한 가지 포인트는 뭐예요? 이 사람이 애정하고 있는 것이죠. 애정하고 있는 건 나의 자녀, 나의 아내, 나의 집, 나의 민족, 나의 나라, 나의 삶, 나의 세상을 아끼잖아요. 그것을 아끼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싸울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이기는지 지든지 강하든지 강하지 않든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무엇을 지켜야 돼요? 내가 아끼는 세상을 지켜야 해요. 그게 이 사람들이 싸우러 나가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애정이 그 싸움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누굴 위하여? 하늘을 위하여서. 그렇죠? 방향성이죠. 지금 내가 왜 싸우는 거야?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싸우는 거야? 쟤네 물리쳐서 내가 돈 벌려고 싸우는 거야? 아니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사명과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하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바꾸겠다고 하신 그 세상을 위해서 싸우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들 가운데 이 다섯 가지가 절묘한 조합으로
적당한 비율로 온전히 어우러졌던 시기가 이때예요. 그리고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요단 동편의 승리가 시작돼요. 이들이 정확하게 자기의 그 내적 건강성으로 찾아왔을 때 내가 정말 느껴야 될 그것들을 느끼고 그것들이 내 안에 조정되어 있을 때 그 안에 진정으로 이 삶을 뛰어넘을 힘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느끼셔야 돼요. 느끼셔야 돼요. 그러면 두려워하세요. 세상 무서운 줄 아셔야 됩니다. 신앙은 무지한 천둥번개를 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잘 되겠지만 낙관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게을러지는 게 아니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이라는 미명하에 낙관을 갖고 게을러집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성경에 그런 거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잘 되게 해주셨지. 난 그것을 만나가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미 경험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하신 적이 있어요. 있습니다. 성경에 찾아보시면 있죠. 언제예요 주로? 모세오경 앞부분이 그 사복음서 앞부분이 무슨 뜻이에요? 초반부에 믿음 없는 자를 콜링할 때 하나님이 쓰신 것이 기적과 이사였어요. 그렇죠? 가나안 땅 점령으로 들어갈 때 이 사람들한테 기적과 이사가 나타났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종되었던 사람들 출애굽할 때 기적과 이사가 나타났습니까? 세상에 종되었던 자가 출애굽할 때 기적과 이사가 나타났습니다. 가나안 땅 점령할 때 제로된 기적은 여리고 사건 한 번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리고 전쟁은 가나안 점령한 대표 전쟁이었어요? 아니요. 그냥 첫 전쟁이었어요. 대표 전쟁은 남부 연합군이랑 싸우는 전쟁이 있었고 북부 연합군이랑 싸우는 전쟁이 있어요. 그 싸움에서 이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힘으로 싸웠어요. 그렇죠? 여러분 처음에 그 사람들이 콜링 받을 때 정말 그 뛰놀던 파도가 잔잔해졌죠. 가난한 자, 그 병든 자들이 막 치유됐죠. 죽은 자들이 살아났죠. 여러분 베드로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때 바울이 목이 잘릴 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바울이 고백합니다. 자기가 태장으로 맞은 게 몇 번인지 모르고 물에 빠져 죽은 게 몇 번인지 모르고 사람들이 돌에 맞아 죽을 게 몇 번인지 모르고 하나님께 그때마다 나타나서 바울의 인생을 평안하게 지켜보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자기 인생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싸워나갔어요. 싸워나갔어요. 다 잘 된다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럼 여러분 첫 번째 두려워하셔야 돼요. 세상 사는 건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는 나약한 먼지 같은 존재들이고요. 세상은 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해야 돼요. 그게 첫 번째. 엄주에 없는 모히또는 모히또가 아니에요. 쓴맛이 없니 단맛만 있는 거 매력 있습니까? 그러면 세상이 어렵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인생에 깊이가 없어요. 깊이를 모르고 얘기하는 얘기예요. 겪어본 게 없이 하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 여러분 설득돼요? 인생에 한 번도 고생 안 해봤어. 쟤는 진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평생 편하게 살아서 걔가 나한테 자꾸 인생에서 충고해. 듣고 있을 거예요? 들어줄 사람. 아 그렇구나. 너를 통해 깨달았어. 야 인생은 행복한 거고 세상은 밝은 거야. 이런 마음속에 뭐라고 하겠어요? 탁치라고 할 거잖아요. 네가 인생을 뭘 알아. 아우 진짜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그냥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자부심으로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맨 처음 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객관적인 현실 인식이에요. 인식할 때 앵글을 바꾸지 마세요. 인식은 객관적으로 해야 돼요. 이걸 어떻게든 긍정적으로 그러지 마세요. 자료는 팩트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눈을 뜨세요. 눈을 먼저 감으시면 안 돼요. 눈을 질끈 감고 다 잘 되겠지. 하나님 인도하실 거야.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꾸 길게 해서 미안하지만 많은 사람들이요. 현실을 얘기하면 믿음 없다고 하려고 해요. 현실을 얘기하면 믿음 없다고 해요. 상황을 얘기하면 믿음 없다고. 하나님께 어떻게든 하실 거라고 해요. 여러분 그 얘기는 거기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현실은 현실대로 엄밀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엄격하게. 팩트는 팩트입니다. 눈을 뜨고 현실을 명확하게 보십시오.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두 번째로 계속 눈만 뜨고 있어요? 현실만 바라봐요? 그럼 죽지. 그럼 왜 사나 나는? 왜 견뎌야 되나? 이렇게 내 20대가 보이고 30대가 보이고 40대가 보이고 50대가 보이고 그게 결론이 될걸요? 눈을 뜨시고 현실을 보신다면 그 다음에 그때 눈을 감으셔야죠. 이 사람들처럼. 그때 이 사람들이 눈을 감잖아요. 그 대적들이 몰려오는 것을 봤어요. 못 본 게 아니에요. 봤어요. 보고 두려웠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눈을 감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적인 두 번째 어디예요? 객관적인 현실인식. 그리고 내적인 의존성. 내적 의존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두려운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 상황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저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묻는 거죠. 내적인 의존성. 이스라엘이 했던 것처럼.
그 오전성 속에서 뭘 보는 거예요? 소망을 보는 거죠. 그 의지함 속에 뭘 하는 가 확신을 얻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는 내적인 의존성. 그리고 세 번째가 외적인 주체성. 눈을 뜨고 현실을 본 다음에 눈을 감고 주의 소망을 깨달아. 세 번째, 다시 눈을 떠요. 저 언제까지 눈 감고 있어요? 다시 눈을 뜨고 내가 싸워야 될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일을 해나가시는 것에서 항상 무엇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역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내 인생 일하시려면 거기에 항상 뭐가 있어요? 나의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무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걸 행하신다고 느꼈을 때 거기서부터 내가 어떻게 참여해요? 내 역할을 감당하면서 참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현실에서의, 행동에서의 주체성. 그러면 거꾸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가 오해할 때 어떻게 오해해요? 내적으로는 주체성.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신경 안 쓰고 내 생각, 내 감정, 아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내 기분이 이렇고 내 기분은 저렇고 내 생각과 내 감정은 주체적입니다. 근데 행동에서는 의존성. 하나님 그러니까 어떻게 해봐요? 듣는 기도가 아니라 내 생각만 막 하나님께 얘기하고 이렇게 해주세요. 주체성, 계획은 내가 다 세워요. 그리고는 행동에서는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포인트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현실 인식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막연하게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다가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도 무서운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 감고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자기 계획대로 하나님께 나열하고 그리고는 다시 하나님이 어떻게든 해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 이렇게 조합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합이 떨어지면 정말 큰일 나요. 이럴 경우는 종교가 아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럴 경우는 종교가 아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실도 제대로 안 되고 행동도 안 하는 애가 자기 생각대로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이게 아편이 아니고 뭡니까? 그 반대,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현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하지만 그 현실 인식 가운데 그럼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재조명되고 그래서 내가 해야 되는 역할들을 움직여 나가기 시작하는 사람.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래서 그 싸움을 싸워나가기 시작한 사람들은 뭘 막고 한다고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요단 동편의 승리를 그가 경험할 거라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어느 쪽에 있습니까? 내면을 가꾸셔야 합니다. 지금 내 내면이 어떠하다 하는 것으로 소비하지 마십시오. 난 요즘에 이래, 난 요즘에 저래, 요즘에 저래. 그래요, 날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날 수용할 필요도 있습니다. 격려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 시기가 필요하죠. 하지만 여러분, 궁극적으로는요, 내 내면 흘러가는 대로 내가 거기에 몸 내어 맡기고 떠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내면이 이러네 하고 내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그럼 내 내면이 어떠해야 하는지 내 내면을 갖고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내 내면을 갖고 갈 수 있습니까? 세 가지를 하십시오. 첫 번째, 물어보셔야 돼요. 누구한테? 여러분들 자신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뭐라고? 너 괜찮니? 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너 어떠니? 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가끔 여러분들 이런 거 물어보죠. 너 요즘 어떠니? 아, 요즘 어때? 대답하시죠. 그렇죠? 그때는 보통 사회적인 멘트로 대답하시죠. 일반적인 경우에서. 그냥 잘 지내. 괜찮아. 근데 그런 게 아니라 혼자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셔요. 너 요즘 어떠니?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뭐가 여러분 마음에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는지. 혹시 현실에 대한 안 좋은 생각들이 여러분 마음에 너무 크게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도피적이라고 불리워질 만큼 그냥 은혜와 낙관 속으로 도망가고 있지는 않은지. 무엇이 내 마음에 가장 많은지. 여러분들 스스로 물어보고 내가 요즘 어떠한지 알아가셔야 합니다. 좀 다른 얘기지만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내면의 마음의 병이 있는데 하나는 환경으로 동기부여돼서 욕망이 자극되어 생기는 마음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환경이 동기부여되면요, 환경은 욕망을 자극해요. 그렇잖아요. 되게 좋은 환경이 되면 와 신난다, 계속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오고
그런 경우도 있었으면 좋겠다. 보통은 어려우면 힘드니까 힘들다. 좀 이렇게 되면 어떨까라는 게 들어오죠. 그렇죠? 환경의 욕망을 자극하고 그 생각에 대한 마음이 들어오죠. 여러분의 마음의 병에 한쪽에 그게 들어와요. 한쪽에 하나님이 자극되어서 영혼의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은혜를 받다 보니까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삶을 나누고 싶다. 내 하나님이 내 영혼을 자극하여서 내 영혼의 생각이 내 안으로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간단하게 이 두 가지로도 나눠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5가지를 말씀드렸죠. 이 두 가지로 나눠본다면 여러분 어떤 게 제일 좋은 대화일까요? 저는 7대3, 6대4를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주시는 영혼에 대한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음의 병에 가득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을 떠날 거예요. 현실 감각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셨습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그리스도도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언제까지 너를 참아야겠냐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는 땅의 것을 아무것도 못 느끼신 분이 아니에요. 그는 반신이고 반이 100% 하나님 100%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양쪽이 가운데 있어야 돼요. 6대4 정도가 좋아요. 내 안에 삶이 주는 어려움과 두려움과 이런 게 있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마음들이 있을 때 그게 6대4로 배합되면 진짜 먹을 만한 게 나옵니다. 6대4로 배합되면 거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내야겠다는 생각이 나와요. 이쪽만 있잖아요? 긍정 쪽만 있잖아요? 그럼 뭐가 없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사람 안 움직인다니까 게을러져요. 은혜의 담배를 푹 젖은 사람이 열심히 사는 거 잘 못 봤습니다. 저는 맨날 교회 와서 그냥 있지 잘 안 해요. 열심히. 이쪽에만 있으면 그 사람도 안 움직여요. 여러분 소망이 있어야 사람이 움직이지 소망이 없는데 누가 움직입니까? 여기서 내 인생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 내 인생의 욕망의 마음이 있지만 그것을 영적인 마음으로 다시면 재해석해내서 방향성을 잡은 사람이 일어나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맨 처음 좀 다른 얘기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여러분 맨 처음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난 어떤지 다시 물어보셔야 돼요. 두 가지로도 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는 영혼의 마음이 내 안에 많이 흘러들어오는지 환경이 주는 욕망의 마음이 내 안에 많이 흘러들어오는지 내 마음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이렇게 해보세요. 쉬운 레시피 이건 쉬운 레시피 백종원 레시피 이런 거 쉬운 거 있잖아요. 지금 어려운 건 5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어려운 건 5가지예요. 내가 삶에 대한 걱정과 하나님이 주는 마음 소망과 그리고 삶에 대한 애정과 그리고 내 인생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내가 가치관을 지향하는 뷰 그렇죠? 신앙이라고 표현하기도 했고 가치로 표현했던 그것이 내가 어떻게 어우러져 있는지 좀 복잡하게 표현하면 5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좀 물어보세요 스스로. 나는 어떤지.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깊게 물어보죠. 2번째. 나는 어떤지를 맨 먼저 생각해 보시고요. 근데요. 사람은요. 나는 어떤지라고 해봐야 내가 1인칭 관찰자 시점 이상으로 못 넘어갑니다. 내가 그전에는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1인칭 주인공 시점 여기 캠 달고 내 귀에다가 캠 달고 사는 것처럼 이렇게 살다가 내가 많이 해봐야 셀카 정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내가 1인칭 주인공 시점에 살다가 내가 나를 객관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 되냐면 1인칭 관찰자 시점 내 입장에서 나를 한번 돌아보는 정도까지 돼야 돼요. 근데요 여러분 진짜 내가 어떤지를 제대로 알려면 제대로 테이스트 하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먹어보고 내가 이게 몇 프로 뭐가 들어갔고 뭐가 모자란지 정확하게 딱 나와야 되는데 그게 내가 제대로 테스트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1인칭 관찰자 시점이 아니라 어디까지 돼요? 전지적 작가 시점이 돼야 되는 거죠. 내가 위에서 나를 내려볼 수 있는 뷰를 확보해야 내가 뭐가 모자라고 뭐가 과도하고 딱 보이겠죠. 그렇죠? 그렇게 전지적 작가점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저 어때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생각하기에 괜찮지 뭐 1인칭 관찰자 시점을 해봐야 내 기준이 이미 굉장히 편향되기 때문에 내가 보면 볼수록 괜찮아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내가 보면 볼수록 난 한심해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요. 이거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그거는 내가 엎드려 주 앞에서 주님 내가 어떠합니까? 주 앞에서 지금 물으셔야 돼요. 그럼 3번째. 그럼 뭐가 와요? 내가 나를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본 다음에 그의 은혜를 구할 때 이 사람에게 뭐가 찾아와요? 이게 중심이죠? 각성의 은혜가 찾아옵니다. 각성이라는 게 뭐예요? 깨어남의 은혜가 찾아와요. 내가 일상에 잠들었다가 내 영혼이 일상에 잠들어서 내가 요즘에 어떤지도 모르고 살다가 그래서 내 마음 내키는 대로 내 마음 흘러가는 대로 이리저리 떠밀려서 살다가 내가 어떤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들을 통하여서 나를 다시 한번 조절해 갈 수 있고 나를 다시 한번 만들어 갈 수 있는 이 깨어남의 은혜가 나에게
찾아온다는 거죠. 그 깨어남의 은혜가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듭니까? 이 깨어남의 은혜가 나를 내 자신을 갖고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냅니다. 말씀을 마칩시다. 요즘 어떠세요? 요즘 어떠신 것 같아요? 다 좋아? 난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물어볼게요. 혹시 긍정적인 분이세요? 예, 그러십니까? 그럼 다시 하나님 앞으로 좀 오세요. 다 좋은 거 아닐 수도 있어요. 다 좋은 거 아닐 수도 있으니 하나님 앞으로 오세요. 걱정이 많아요. 내 인생은 진짜 물어볼게요. 혹시 좀 부정적인 편이세요? 부정적인 편이세요? 그럼 다 그렇게 나쁜 건 아닐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좀 오셔야 돼요. 좀 물어보셔요. 우리는 자주 내가 요즘에 어떤지 스스로에게 묻지 않고 달려갑니다. 그렇게 달려가는 동안도 계속 여러분들 내면에 혼합된 그 상태가 여러분들에 계속 어떤 영향을 줘요. 그냥 그렇게 달려가지 말고 한번 물어보세요. 멈춰서 나 요즘 어떤지. 하지만요, 내가 나한테 물어보면요, 내 성향에 따라서 내가 내 마음대로 대답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거기서부터 내가 나를 바꿔갈 힘이 생깁니다. 오늘의 엔딩은 이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기도문의 한 구절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시험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적 균형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내 내면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크게 자리 잡고 중요한 것들에 대한 잊혀지고, 그래서 내 마음이 사단의 놀이터처럼 그냥 중요하지 않은 생각이 내 안에 날뛰어버려서 내가 그 생각 잡으러 다니기도 정신없는, 내가 내 마음을 준마로 훈련시켜서 딱 내 마음 위에 타고 가야 되는데 이 야생마처럼 날뛰는 얘한테 내가 밟혀죽게 생긴 상황이 되는 것이 시험에 든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설교는 생각의 눈덩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생각을 계속하면 그 생각이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계속 커지죠. 별거 아니었는데 내 인생에 되게 중요한 것처럼 내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었는데 내가 그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굴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생각은 점점 우리 가운데 사라집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 안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의 내면이 혹시 시험에 들어 계시지는 않습니까? 중요한 생각은 굴러가지 못하고 있고 중요하지 않은 생각이 굴러다닙니다. 내 마음이 훈련되어 있어 준마로 나를 달리게 하는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야생마처럼 날뛰기 위해서 내 의지가, 내 가치가 짓밟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결정합시다. 주님, 내 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이렇게, 내 내면이 이렇게 사단의 놀이터처럼, 이게 주인 없는 벌판처럼 방치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시험에 들지 않아 하나님과 내 마음을 갖고 나길 소원하오니 나를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이 소생될 것입니다. 깨어날 것입니다. 그 깨어난 마음이 여러분의 삶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혹시 내 내면이 짐처럼 내 어깨를 짓눌러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게 만드셨다면 이 내면의 자유의 은혜,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에서 치유되는, 해방되는 은혜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내면의 힘으로 삶을 넘어가시는 그런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15분의 시간을 드립니다. 오늘은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시간이 다른 때보다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0분, 15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차분하게 한번 내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어떠신지, 요즘 어떠십니까? 어떤 마음이 제일 크십니까? 무슨 생각 제일 많이 하십니까? 그게 맞습니까? 내가 원래 그런 사람입니까? 그게 좋으십니까? 하나님부터 영혼의 동기부여, 환경으로부터 욕심의 동기부여를 말씀드렸습니다. 5가지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기준에 한번 비추어 보셔서 내 내면이 균형 잡힌 동기 속에 잘 서 있는지, 혹시 그렇지 않다면 주여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들여다보시면서 그 말을 다시 한번 갖고 이를 결정하시면서 묵상하며 기도하며 15분 동안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